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기뻐. 서신 채로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하신 약속대로 오늘도 원근각처에 흩어진 우리의 노원의 성도들을 한자리에 불러 예배자로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주시마 약속하신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의 심령 가정 사업장 위에 자녀들 위에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에서 감사와 기쁨과 평안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한 주간 잘못 살았던 모든 죄는 다 주님 앞에 고백함으로 다시는 똑같은 죄를 반복하여 짓지 않도록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성별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모든 직책까지라도 주님이 받으시고 주님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드려지는 손길들마다 30배 60배 100배로 누르고 늘어 넘치도록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주 앞에 드려지는 11조의 물과 감사의 물과 선교 구제 헌금이 하나님 값지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멀리 선교지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 그들의 선교의 열매가 많이 맺혀지도록 우리가 한미 전도대회를 앞두고 VIP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사온데, 하나님 전도 대상자들이 예비된 영혼을 만나게 하시고 모두 다 접촉하는 사람마다 마음이 활짝 열려 예수 믿고 구원받는 백성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육체에 연약한 고통받고 있는 우리의 지체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질병이 깨끗하게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도 사업장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신이 우리의 삶의 주관대가 되셔서 주님이 이루시고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드려지는 유년부 예배, 또 아버지 하나님 유치부 예배 후에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 어린 생명들에게도 생명의 복음이 생수의 강같이 흘러넘쳐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준비된 말씀 위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이 용서받음이 천국 백성됨이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것인가를 성령님 친히 깨우쳐 주시고 주님 감동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 능력에 떠나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좌우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은 믿음을 훈련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금년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지 5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킨 날이 1517년 10월의 마지막 날 10월 31일입니다. 우리 교인들은 그날이 무슨 날인지 다 아시죠? 그날은 공교롭게도 제 생일날입니다. 시대적 사명을 받고 제가 이 땅에 태어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지 금년 제가 대전 기독교연합회 67대 회장으로서 예전에 없는 많은 집회를 제가 주관하게 됐어요. 지난달에는 3만 명 모이는 갤러리 백화점 앞에 동성애 동성혼 반대 집회도 주도했고 또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여러 가지 세미나 포럼이 이 교회 저 교회에서 많이 기독교연합회 주관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연합과 일치를 위해서 저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500년 전 중세교회 로마의 교황청은 유럽 전역에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어요. 여러 국가들이 왕이 되려면 최종 승인을 로마의 교황청에 있는 교황에게 인정을 받지 않으면 왕이 되지를 않아야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막강한 정치적인 힘을 교황청에서 지니고 있었는데 이런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 타락하기가 쉬워요. 더 많은 것, 더 많은 권력. 그러다가 로마의 교황청은 성경과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연옥서를 만들기 시작했고 각 나라마다 각 도시마다 지난번에도 유럽 가보니까 오스트리아나 스위스나 여러 도시에 가보면 한복판에 거대한 예배당이 있고 그 예배당을 중심으로 장방형으로 도시가 아름답게 조성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여러 나라마다 수많은 예배당이 세워졌고 또 교회도 뭐 특별히 전도할 필요가 없어요. 태어나는 순간 교회의 교인으로 교족부에 등록이 자동으로 되니까 교인 수도 많고 교회도 늘어나고. 그런데 이상하게도 교회 역사가들은 이 기독교가 국교화되는 AD 313년이 되기 전까지 무서운 핍박을 받다가 콘스탄티누스에 의해서 로마의 국교로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 한 500년 지나면서부터 그때부터 타락하기 시작해서 1517년 종교개혁이 이르기까지 그 중세 1000년 동안을 교회 숫자는 제일 많이 늘어나고 교인 숫자도 제일 많이 늘어났는데 실제로 영적으로는 가장 암흑한 시대였다. 그래서 종교적 교회 사적으로 좀 암흑기였다. 다크 에이지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침례교회는 이 중세 교회의 교황청과 가장 대척점에 서서 이렇게 태어나면 부모의 신앙, 국가적인 기독교를 자동으로 승계, 자동으로 이어받는 게 아니라 개개인의 신앙의 고백이 분명하게 있어야 침례를 받고 그 분명한 침례의 의식을 받은 자만이 교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는 침례교회의 가장 중요한 신자의 침례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천주교에서는 굉장히 침례교회를 미워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침례교인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피 흘린 발자취라는 책에 보면
수많은 침례교인들이 죽임을 당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견디다 못해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종교 개혁자들을 통해서 마틴 루터, 쯔빙길리, 존 칼빈, 잔 후스 같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목숨 걸고 이 종교 개혁 운동에 선봉에 서기 시작했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킨 5가지 핵심 가치가 있는데 오늘 이 핵심 가치 5가지를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오직 성경입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중세교회에서 구원의 근거는 성경만 아니라 거룩한 전승도 있어야 되고 모든 성경의 최종적 해석자는 교황이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은 구원의 유일하고 최종적인 권위는 교황이 아니라 성경 자체다 그랬습니다. 당시 신부들은 이 성경도 라틴어 성경만을 읽고 예배도 라틴어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을 제일 먼저 자국어로 번역하기 시작했어요. 마틴 루터도 숨어서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했고 프랑스어, 영어, 자국 언어로 자국 문자로 성경을 번역할 뿐만 아니라 예배도 그네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자국어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형식보다는 말씀 선포가 가장 중심이 돼요. 어느 교회에 가보면 지금도 개신교 교회지만은 이 강단 중심에는 이 장식, 촛불이나 성경책 같은 장식으로 되어 있고 양쪽으로 설교자 사회석에 이렇게 나뉘어진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거는 종교 개혁자 정신이 아닙니다. 침례교회는 언제나 말씀이 한복판에 서서 말씀 중심에 말씀을 강조하고 말씀을 중요시하는 그것이 개혁자의 정신입니다. 두 번째는 오직 그리스도, 솔라루스 크리스투스. 중세교회는 구속사적 동반자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만 아니라 성모 마리아도 그리고 성자들, 무슨 성자, 세인트라고 하는 무슨 성자, 니콜라우스, 뭐 성자 누구누구. 근데 이 천주교인들을 이렇게 좀 더 자세히 공부해 보니까 성자가 다 저마다 의사들이 안과, 치과, 외과, 내과 이 전문의가 있듯이 이 성자들도 다 자기 전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성자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면 병이 잘 낫고 어떤 성자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면 물질적인 부여를 받고 어떤 성자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 가정이 평화롭고 마음의 평화. 이렇게 그 성자마다 다 자기 전공 분야가 있어가지고 그 성자의 이름을 그때그때마다 찾아서 부르는 거예요. 또 성모 마리아에게 가서 성모 마리아여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고 성모 마리아나 이런 성자들을 하나님과 우리 인간 성도 사이의 중간 매개자로 그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요한 1서 2장 1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에 근거해서 종교개혁자들은 만인이 제사장설 우리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는 이제는 그 어떤 성직자의 도움이 성자의 도움이 마리아의 도움이 없이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고 우리는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믿음을 돕기 위해 교회 제도를 만들었고 또 신학을 전공한 목회자를 세웠지만은 이 교회 제도나 목회자가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오직 은혜입니다. 솔라 그라티아. 중세교회는 성례전을 통해서 은총이 전달되면 그 은총과 인간의 선행이 결합돼서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진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은 인간은 죄의 노예가 되어 인간의 그 어떤 노력도 우리의 죄를 없앨 수는 없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 은혜의 믿음으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네 번째는 솔라 피데, 오직 믿음입니다. 중세교회는 칭의, justification, 의롭다고 인정하는 것이 칭의거든요. 의롭다고 사람이 의로워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뿐이다. 이렇게 종교개혁자들은 주장합니다. 우리 조금 전에 중복되는 말씀 같지만 천주교 중세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에다가 더하기 우리 인간의 공로가 합칠 때 의로워지는데, 개신교회 종교개혁자들은 우리 인간의 공로가 보태져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믿음에서 즐거운 교환이 이루어진다. Present Exchange. 즐거운 교환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우리 인간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교환됨으로 그 죄값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죽임을 당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에게 교환됨으로 우리는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그것을 즐거운 교환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칭의 justification은 법률적으로는 대법원에서 한번 최종 판결이 내리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그 한 번 내려진 그 의롭다 인정받은 것에 대해서는 다시 취소되거나 반복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냐? 누가 우리를 고소하겠냐? 누가 우리를 그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있겠냐고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신교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해서 우리 인간의 행위 자체를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여러 번 설명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자녀로 태어난 것은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했기 때문에 자녀가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태어나고 보니까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내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효도가 필요 없는가? 그게 아니라 내가 성숙하고 좀 더 성화된 다음에 내가 좀 더 성숙해서 보니 나를 위해서 우리 부모님이 이런 헌신, 이런 수고로 내가 이 땅에 태어났구나. 그러므로 우리 부모님께 내가 효도해야 되겠구나. 효도가 무가치한 것이 아니라, 필요 없는 게 아니라 효도를 마땅히 해야죠. 마땅히. 그러나 효도했기 때문에 자녀가 된 게 아니라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효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행을 통하여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행실을 하는 것입니다. 그를 성화의 과정, sanctification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신학자 어거스틴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으면 성도를 의롭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중세교회는 교회의 일을 거룩한 일, 성직, 그리고 세상의 일은 세속적인 일이라고 구분했어요.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은 하나님의 일만, 이 교회의 일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직업의 소명도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의사가 되었다면 그 의술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교사가 됐다면 그 가르치는 일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섬기는 자가 됐다면 그 섬기는 일로 우리는 그 일 자체가 거룩한 일이다. 가정 일도 자녀 기르는 것이 거룩한 일이고 일하는 것이 거룩한 일이고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만 아니라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도는 교회 안에서나 직장 안에서나 가정에서나 우리는 거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세속과 거룩은 장소와 직업으로 구분되는 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아닌가로 구분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목회자라 해도 내가 이 설교하고 목회하는 일이 내가 밥 벌어 먹는 수단으로 전락한다면 이것은 거룩한 일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집안에서 일만 하는 사람이라 가정주부라 할지라도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하여 자녀를 길러낸다면 그 일은 거룩한 성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동족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이제까지 알았던 모세의 율법, 모세의 전통,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할 때만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렇게 유대인들은 철저히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삶이 진지하겠어요. 오늘 일부 예배 때 김한 목사가 그런 얘기 들어서 알았는데,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안식일 날 가스불을 켜는 거를 일이라고 해서 일하지 마라, 안식일은. 그래서 가스불을 그 전날 이렇게 따그락하고 키워놓고 이렇게 돌려놓는데요, 약하게. 그리고 주일날 되면은, 안식일 되면 그거를 키우는 건 일이 아니라고 본다는 거예요. 엘리베이터도 한꺼번에 쭉 올라가면 그게 일이고, 한층 갔다가 잠깐 섰다가 또 한층 가면 그건 괜찮다는 거예요. 지금 2017년을 살아가는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답답한 신앙생활을 하는데, 2000년 전에 그 유대인들은 얼마나 답답한 신앙생활을 했겠어요. 오늘 본문은 그런 율법에 준수하고 율례를 따르고 거기에 충실하게 살 때만 인간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오늘 로마서 10장에 사도 바울은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모세의 십계명을 철저히 지키고 율례를 따랐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보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 이 말이 참 재밌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을 쓰는 거예요. 열심을 다한 것입니다. 지극한 열정이 있다고 해서 그게 다 하나님 앞에 옳다고 인정받는 게 아닙니다. 푸닥거리 무당이 굿하는 데 가면 조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거기 가보면 얼마나 진지하고 얼마나 열정이. 옛날에 우리 조상 어머니들은 새벽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밝은 물을, 샘물을 길어서 장독대 위에 올려놓고 자손들을 위하여, 농사를 위하여 간절히 빌었어요. 그 비는 것 자체는 얼마나 지극하고 정성스러운 것입니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구원은 멸망을 전제할 때 구원이라는 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멸망합니까? 죄 때문에 멸망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죄인입니까? 십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범죄했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내 것인 양 사는 것이, 그게 죄인 것입니다. 내 자녀, 내 배우자, 내 사업장, 내 생명까지도 내 어느 것 하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인데, 그것이 마치 내 것인 양 주장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 것입니다. 병원에 가 있는, 누워 있는 사람 보세요. 내가 주인이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뭐 한다고 그 병원에 와 있습니까? 하던 일 다 그만두고. 그러므로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요, 내가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그랬습니다. 인간이 구원받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선행을 베풀고 종교적으로 아무리 고행을 했다 할지라도 그 우리의 선행과 고행을 통하여 우리의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불교계의 아주 전설적인 인물이 성철 스님이에요. 이 성철 스님이 평생을 등을 대지 않고 주무셔요. 그러니까 벽면 수도야. 벽을 쳐다보고 자고, 벽을 쳐다보고 앉아서 수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철 스님이 마지막 돌아가실 때 그걸 임종계라 그러는데, 마지막 제자를 놓고 마지막 임종계를 했대. 그 임종계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내 죄는 수미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랴. 내가 80년 동안 포기한 것은 헛것이로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딸 피리와 54년을 단절하고 살았는데 죽을 임종시에 찾게 되었다. 피리야, 내가 잘못했다.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고 말을 했습니다. 대단히 겸손한 말이기도 하지만 사실 죄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실입니다. 이 죄를 대신할, 죄를 해결할 방법을 그는 찾지 못한 것입니다. 그 수많은 수행과 고행을 통하여
108번뇌를 외치면서 그렇게 많은 금욕적인 삶을 살았지만은 결국 자기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7절 28절을 현대어 성경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 이런저런 일을 했다고 내세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고요? 우리의 죄 없음을 선고받는 것은 우리의 선한 행실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믿는 믿음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선한 일을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선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의 고행을 통해서, 우리의 수행을 통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리느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느냐, 우리가 얼마나 많은 헌금을 드리느냐, 얼마나 우리가 많은 예배에 참석하느냐 가지고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 얼만큼 기도해야 죄가 없어지겠습니까? 우리가 헌금을 내면 얼만큼 헌금하면 우리의 죄가 없어지겠습니까? 우리의 인간의 행위는 우리 인간들 편에서 보면 대단한 것일지 몰라도 하나님 편에서 보면 지극히 하찮은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행위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랬습니다. 또 갈라디아 2장 21절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면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되겠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우리를 혼돈케 하는 몇 가지 성경 규절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의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성경 규절이 있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1절. 자, 눈을 뜨시고 한번 읽어보실까?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로만 주여 주여 이러면 우리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대로 행해야 구원받는 것이다. 그럼 얼만큼 행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또 로마서 2장 13절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우리의 어떤 성경은 우리의 선행으로 우리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헛된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또 이쪽에서는 말로만 주여 주여 해갖고는 안 된다. 듣는 것만으로 안 된다. 율법을 실제로 행해야 구원받는다. 그러니 딜레마가 있잖아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한 부자 청년이 자랑하고 싶어서 예수님께 달려와 딱 엎드리면서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이 사람의 강조점은 구원도 있지만 자기의 선한 행실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시고 계명 다 지켰냐?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또 내 이웃 거짓 증거하지 말고 부모 공경하고 다 했냐? 이 젊은이는 내가 어려서부터 다 그런 것들은 했습니다. 그러냐?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네 재산을 몽땅 다 팔아서 가난한 자 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이 젊은 부자가 재산이 많음으로 침울한 표정을 지고 돌아갔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곁에 섰던 제자들이 베드로가 질문합니다. 놀라서. 그러면 선생님, 세상에서 구원받을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하고 싶은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이나 다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이 구원이 주제잖아요. 이 구원의 문제는
죄 용서함 받는 이 문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는 이 칭의의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만약에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발을 끼고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 말. 그 말은 부자가 되면 천국 못 간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자가 낙타 구멍 들어가는 것처럼 불가능한 듯이 인간의 선한 행위로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고, 이 구원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이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자이시다 하는 것을 가르치는 본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3,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이 마침이 되시니라. 여기 하나님의 의가 있고 자기의 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의는 모르고 자기의 의만 세우는 거예요. 내가 선하게 살고, 내가 진실되게 살고, 내가 양식껏 살고, 자기 의만 내세우고 하나님의 의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우리 인간의 겉으로 드러난 것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생각까지도 심판의 대상이고, 내 삶의 주권을 누가 갖고 있느냐, 그것도 심판의 대상이에요. 그리고 보면 하나님의 의 앞에는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신 구속의 은총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은 우리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를 거절했기 때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 그렇게 말해요. 믿음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그러므로 영접하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어떻게 네가 이런 걸 알았냐? 어떻게 네가 이런 신앙 고백할 수 있었냐? 놀라시면서 이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므로 이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 선물이에요. 그렇게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 도울 김용옥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일 거예요. 못 믿어요. 우리 교회에 와서 부흥회를 인도하셨던 저 동산 장로교회 동산고등학교 이사장 김인중 목사님이 서울대학교 물리과 다녔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가 교회를 다녀서 그 교회 여자 좀 어떻게 꼬셔보려고 그 교회를 몇 번 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뭐라고 설교를 하는데 전부 다 공갈이요, 전부 다 뻥으로 들리더래. 그래서 속으로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저건 뻥이요, 저건 공갈이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CCC 원단 금식 수련회가 있어가지고 갔는데 금식을 하면서 막 하고 김중권 목사님이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날따라 그 믿음이 그냥 100%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100%.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시면서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걸 자기는 절감했다 그래. 안 믿어지시는 분이 있어요? 이론으로는 아는데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마음으로 믿어지질 않아. 어떤 사람은 머리에서 마음으로 오는데 30년 걸렸다는 사람도 있어요. 이해는 되는데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믿어지질 않아요. 믿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택받는 것이고, 만약에 안 믿어지면 어떡할까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죠. 하나님, 이론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믿어지게 해 주십시오. 믿어지게 해 주십시오. 믿어지게 해 주십시오. 그 사실이 그냥 감격으로 믿어지게 해 주십시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앞두고 제가 정말 간절히 기도한 것은, 하나님, 이것이 또 하나의 성경 지식으로 전달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내 죄가 용서함 받았다는 것, 내가 천국 시민이 됐다는 것을 이론이 아니고 하나의 종교적인 교리가 아니라 내 삶에 실제로 일어나고, 얼마나 이게 감격스러운 것입니까? 얼마나 이것이 놀라운 일입니까? 80여 년을 벽면 수도한 성철 스님도 해결하지 못한
이 죄의 문제를 우리 주님이 다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가 용서함 받는다는데, 이 놀라운 소식이 내 마음으로 믿어질 때 그게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데, 믿어지질 않으면 그 사람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그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람이에요.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은 예수 믿고 결국은 지옥 간다는 소리 아닙니까? 안타까운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것이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믿음으로 병 고침 받고, 믿음으로 물질의 축복받고, 믿음으로 내 삶의 의미도 주어지고, 모든 것이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볼 때 우리는 그 사람이 돈이 얼마나 있나, 그 사람이 얼마나 배웠나, 그 사람이 얼마나 배경이 좋은가, 그런 거 관심 있지만, 예수님의 주된 관심은 그 사람 속에 믿음을 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의 장인데요, 히브리서 11장 1절 3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또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언제나 그 사람 속에 있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축복하고, 수로보니게 여인 같은 끈질긴 믿음의 여인을 보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그 여인을 축복하시고 그 여인의 딸을 귀신으로부터 내쫓아 주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풍랑이란 바다에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 믿음이 왜 이렇게 없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책망하시고, 또 변화산 밑에서 믿음이 없어 쩔쩔매는 제자들에게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누가복음 9장 41절에 강하게 질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의 주된 관심이 믿음이고,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 가지고 역사도 일어나고 기적도 일어나고 축복도 받고 그러는 것이고, 믿음이 없으면 그는 형식만 있는 것이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근데요, 이 믿음도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도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어요. 저 5층에 가면 노은 농장이 지금 활발하게 배추와 무가 자라나고 있어요. 그래서 가을 무를 씨를 뿌렸어요. 화분에다가 똑같은 씨를 뿌렸어요. 그런데 어떤 무는 벌써 이만큼, 애기들 팔목 두께만큼 이렇게 굵게 자라는데 똑같은 씨, 똑같은 물을 줬는데 어떤 건 지금도 아주 이게 가늘가늘. 내가 매일 아침 저녁 물을 주면서 어떻게 똑같이 내가 물을 주고 똑같이 내가 심어주고 똑같은 비료도 줬는데 어찌 이쪽 물은 이렇게 두껍고 어떤 물은 똑같이 있는데 이러냐 말이야. 큰 믿음을 소유해야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고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큰 믿음을 소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이제 중요하잖아요. 누구든지 큰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잖아요. 로마서 10장 17절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외웁시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이 자라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나요. 근데 말씀을 많이 들으면 많이 들을수록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말씀을 적게 들으면 자라나지 못해요. 그런데 설교를 매번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우리 아프신 분 성도님들에요, 그때 내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내가 포항 FC 축구팀 호텔 앞에 물컵에다가 고구마 2개를 이쪽에다, 근데 이쪽 고구마에다가는 사랑하고 축복하고 그래, 이쪽 고구마에다가는 막 저주하고 욕설을 퍼부어요. 고구마가 사람 말을 알아들어요. 그런데 이쪽 고구마는 무성하게 잎이 자라고
이쪽 고구마는 자라긴 자라는데 아주 빈약해. 물은 답을 알고 있다. 그 책도 같은 원리예요. 내가 그 사진도 보여주고 그랬죠. 내가 그걸 보면서 그렇게 깨달은 게 있어요. 아, 그렇구나. 생명의 이 언어, 생명의 메시지는요, 특히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을 자꾸 선포할수록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도 거울을 보고 자꾸 긍정적인 믿음의 선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자꾸 듣고 자꾸 내 입으로 주장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말씀으로 내 입술을 통하여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때 믿음이 쑥쑥 자라나는 것입니다.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야 신앙생활에 기쁨도 있는 것이고 신앙생활에 행복도 있는 것이고 보람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내 입술을 바꿔서 긍정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주장하고 내 몸에 병이 들어서 하나님이 치유케 하시는 능력의 말씀을 자꾸 선포하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도 내 능력의 메시지를 통해서 자꾸 선포하고 누가 들려줘요? 내가 내 귀에다가 내 입으로 들려주는 거지. 그러면 그게 가장 효과적인 것이고 가장 믿음을 강화시키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입술이 병들면 안 돼요. 내 입술이 복을 끌어들이는 메시지가 돼야 돼. 그래서 자꾸 이 말씀으로 내 입술로 우리 자녀를 축복하고 내 삶을 축복하고 우리 가정을 축복하고 교회를 축복하고 목장을 축복해. 그러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구원받는 믿음은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부활하신 분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할 때 선물로 주어진다 그랬습니다. 교회를 출석하고 있어도 한 번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마음에 모셔드린 적이 없다면 지금 결단하셔야 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오랫동안 율법을 믿고 따진다고 그래. 그 율법을 따라 살았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잖아요. 복음을 확실히 깨닫고 두 번째 그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하고 세 번째 그 예수님의 그 구속의 은총을 내 마음을 활짝 열고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으로. 그럴 때 우리 주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어 주셔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의 능력으로 내 인생은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모든 삶을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내 사업장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 교회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놀라우신 역사와 기적을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1863년 에브라함 링컨이 노예 해방운동을 일으켰어요.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수많은 흑인 노예들의 자유와 평등을 위해서 그는 싸웠습니다. 결국 승리했어요. 그러나 결국 링컨은 괴한에 총을 맞아 암살당하고 말았습니다. 링컨이 죽은 지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미국의 남부 어느 농장에 갔더니 여전히 흑인들이 노예로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서 그 흑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링컨에 대해서 압니까? 예, 내가 링컨을 좀 압니다. 그가 우리의 노예를 해방시키셨다는 소리를 우리 들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링컨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우리는 여전히 지금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우리는 알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이 내 죄를 완전하게 없애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들었어요. 그러나 아직도 나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나는 아직도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 무거운 짐을 진 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가 내 인격 삶 전체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능력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지식이 아니고 교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성경 공부 시간에 그런 말해요. 연애해. 그 사람이 누군지도 알고 그 사람이 어떤 느낌이 있다, 좋은 감정이 있으니까 사귀어. 연애는 해. 그런데 결혼은 안 해. 신앙생활을 연애만 하는 거예요. 연애만. 내 필요할 때 주여 하고 기도도 하고 예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해서 눈물도 흘리고, 그런데 결혼을 안 해. 인격적인 믿음이라는 것은 지식과 감정과 의지적인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의지적 결단을 해야 왜 결혼을 안 합니까? 책임지기 싫어서. 책임지기 싫다는 건 나만 책임지기 싫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우리 주님도 나를 책임져 주지 않는 것입니다. 결혼해야 책임지는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결혼해야 그때부터 진정한 사랑이 뭔지를 아는 것이지, 그냥 표피적으로 좋을 때만 만나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연애만 하는 것으로는 그는 진정한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결혼해서 인격적으로 그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사는 진정한 영적 결혼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때부터 굵은 무가 되듯이 말이죠, 우리의 신앙은 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어느 바닷가 거닐 때 그 갈릴리 오신이 따르는 많은 무리를 보았네. 나 그때의 확신이 맹이니 눈을 뜨는 것 보았네. 그 갈릴리 오신이 능력이 나를 놀라게 하였네. 내가 영원히 사모한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사랑의 눈빛과 음성을 나는 잊을 수 없겠네. 그 갈릴리 오시니 때에 이 죄인을 향하여 못 자국 난 그 손과 옆구리 보이시면서 하신 말, 내 지은 죄 사했다 하실 때 나의 죄짐이 풀렸네. 내가 영원히 사모한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사나운 바다를 향하여 잔잔하라고 명했네. 그 파도가 주 말씀 따라서
아주 잔잔케 되었네. 그 잔잔한 바다의 평온아 나의 마음속에 남아서 그 갈릴리 오시니 의지한 참된 신앙이 되었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이 세상에 무거운 짐진 자 모두 주 앞에 나오라.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라. 나 주께서 명하신 복음을 힘써 전하며 살 동안 그 갈릴리 오시니 내 맘에 항상 계시기 원하네. 오 내 친구여 주 사모하세. 참 사랑과 은혜 넘쳐 곧 배웠고 오늘로부터 내 구주로 섬기세. 아버지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나의 죄를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자처럼 의인으로 인쳐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 모든 죄 용서받은 것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가.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인가를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그 감격이 내 삶을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고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라 약속하신 대로 기도에 응답받는 기쁨도 감사도 감격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종교개혁주일 개혁의 이 500주년을 맞이하는 이달 하나님 내 신앙에 잘못된 것도 개혁되게 하시고 하나님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정받는 거룩하고 복된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